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54개 토라 포션 중에서 제일 정중간에 있는 27번째 토라 포션 타찌리하고 또 그 뒤에 메쪼라 더블 포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4개의 토라 포션이 있으면 48주가 될 수도 있고 52주가 될 수도 있고 그 해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는 더블 포션이 오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 타찌리아는 모세 오경 중에 이 54개의 토라 포션에서 27번째 정중간에 있는 토라 포션이고 또 그 서기관들 유대인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쭉 다 이렇게 배열을 해보면 이 타찌리아라는 말 임신하여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이 모세 오경의 정중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항상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이제 정중간에 배치하고 이제 양편으로 샌드위치 구조가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타찌리아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 타찌리아라는 말은 이제 임신하여 이 말인데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해도 여인이 임신한다는 것은 이제 항상 성경에서 여인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대요. 그리고 이제 여자아이를 낳으면 2주 14일 동안 부정하고 또 66일을 더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7일 더하기 33일 40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를 낳으면 40일 동안 여자를 낳으면 14일 더하기 66 하면 80일이죠. 80일 동안 이제 지나야 그 산열이 깨끗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1년 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또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할 때는 이 비둘기 2마리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이제 속죄하고 정결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12장의 내용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얼뜻 생각하면 우리가 제중에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에 보면 내가 제중에 잉태되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모든 남자들의 씨 안에는 그 원죄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원죄, 우리의 죄의 그 본질이 뭡니까? 자기 중심성이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선악과가 있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항상 우리의 주인,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되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주님과 단절된 이 원죄는 자기 중심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이 내가 주인된 삶, 그죠? 근데 우리는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그렇지만 포도나무가 이제 예수님이고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라,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젖붙인 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서 정말 젖붙인 가지. 그러니까 이게 가지가 떨어져 나갔죠. 다시 그 가지가 이게 젖붙인 바 된 가지인데 이 젖붙인 가지가 이 포도나무 원액의 그 수액을 먹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이제 죄인, 내 중심성인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대속하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지금 12장의 내용, 죄중에서 잉태되고 죄중에서 태어나서 우리의 그 본질은 죄인,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 계속해서 태어나는 그날부터 우리는 죽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두 번째 아담 예수아와 연결됨으로 이제 우리 안에 생명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12장에는 그런데 왜 40일이고 여자는 왜 80일이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 명확하게는 모르고 이게 굉장히 난해한 구절인데 이제 40일 이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이 게마트리아 40이라는 숫자는 40일 금식기도 또 40일 40년 광야 생활 이런 것들은 뭡니까? 자기 중심성 우리의 자아를 계속해서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을 훈련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그것을 이제 제성 중에 얘기하는 거고 특히 남자는 이제 총체적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그리고 이제 여자는 이 8이라는 숫자는 이제 폐라 그래서 이제 입을 말하는 거거든요. 입. 그러니까 여자는 항상 입조심 말의 실수가 많은 것이 남자보다 말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80, 40 이런 거를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어떤 그 자기 중심성 원죄를 이기고 이제 정결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태어난 그대로 자연인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나병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장에 나병이 나오는데 이 나병은 13장에 쭉 읽어보면 이제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는 우묵하게 패인다. 죄는 그냥 그대로 두면 죄가 깊어지죠. 더 깊어지고 또 죄는 이게 퍼진다. 나병이 계속해서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속성은 더 깊어지고 계속해서 퍼져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반드시 이것을 치리를 해야 된다. 어떻게 치리를 합니까? 이제 차단을 시키는 거죠. 공동체 안에 같이 있으면 죄가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면서 더 퍼져나가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 그런 퍼짐성이 있으니까 나병 환자라고 지목이 되면 이제 공동체에서 이탈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13장 45절 46절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건 탐해 그러니까 이 이제 나병 문둥병이 걸렸다 이러면 다른 처방이 없어요. 부정하다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원죄, 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죄인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날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 안에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나를 내가 정말 부정한 거 그러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그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돼 있다면 항상 말씀의 거울 속에서 우리는 이 죽을 때까지 내 중심성이라는 이 원죄
이것에서 우리가 완전히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항상 죄를 고백하는 거. 그죠? 그럴 때,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 속에 흘러야 되는데, 그 생명의 수액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생명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 중심성인 거죠. 자기 중심성.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을 했다. 우리가 뭐 남을 살인을 했다. 누구를 속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지만 가장 그 모든 죄를 짓게 하는 그 뿌리, 그 원뿌리는 내 중심적인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뭐 아무리 우리가 영성이 깊고 우리가 뭐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자기 중심적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벗어내는 거. 그러니까 날마다 씻어내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살다가 보면 또 내 중심성에서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또 그것을 또 회개하고 씻어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속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깊어지고 더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죠. 나를 씻고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이렇게 되면 나를 통해서 뭐가 됩니까? 내가 예수아를 잉태하고 예수아를 출산하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날 때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는 그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서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 토라 포션 이 타찌리아나 메쪼라는 다 뭐냐 하면 우리가 탐에 나는 부정하다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말씀,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울 때 그것이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2장, 13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정하다. 이것을 외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의복이나 가죽에 생기는 곰팡이. 이게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는 지금 의복에도 의복에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이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의복에나 가죽에나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그러니까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이라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불사르라고 하는 것은 옷이나 가죽 옷이나 이런 데도 곰팡이도 이게 퍼져나가잖아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에도 이런 것이 생기면 퍼져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의복은 불태우고 또 이제 우리가 14장에 집에 이런 것도 보면은요, 집에 생기는 곰팡이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그러니까 이것들을 뭐 닦아서 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 퍼지고 이런 것들이 색점이 계속해서 퍼져 나가거나 이러면 그 돌을 빼내고 그거는 집 바깥 부정한 것에 버리고 다른 돌을 대신하고 다른 흙으로 바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재발을 했어요. 고쳐서 다 발랐는데 또 재발을 하면 그 집을 헐라 그랬죠. 헐고 돌과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것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이 죄의 영향력, 이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 같이 또 이게 깊어지는 것과 같이 이런 죄의 영향력이 있으면 개인이나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퍼져나가면 이제 공동체가 전체로 망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치리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바깥, 진영 밖에 살게 한다든지 또 집은 다 부순다든지 옷이나 이런 거는 불에 태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죄를 끊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교회된 그러니까 여인을 이제 우리는 교회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면 뭐를 임신하고 뭐를 출산해야 되느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재중에서 잉태하고 재중에서 낳고 그래서 이제 40일, 80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 중심성,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우리의 입의 훈련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출산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도 꾸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도 꾸짖고 그런데 그거 이전에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서 나가려고 하면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그죠?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게 성령이 충만한 거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한 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사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사단을 꾸짖고 우리의 영적 전쟁할 때 그런 권세가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못 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육신의 정력으로 가득하고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세상 것들로 계속해서 우리를 채우고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사단에게 완전히 묶인 삶을 사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사단에게 지금 접붙여 있나 속해 있나 하나님께 속해 있나 그것은 내 안에 정말 말씀이 있는지 말씀이 채워져 있는지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는 계속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채워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구약에서는 초림 예수님을 준비하는 길이고 또 신약 백성인 우리 교회들은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길이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 이제 그러면 나병이 이제 나았다고 제사장이 진단하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이제 우리가 그 나병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너는 정하다. 이렇게 되면 이 이제 정결 나병을 이제 정하다고 얘기하는 이 정결 규례를 보면은요. 어떻게 뭐를 준비하느냐?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가고 이제 제사장이 진찰해서 나병 한 부가 다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서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새 2마리는 이제 한 마리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희생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한 마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날아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이제 사람을 예표하는 건데, 백향목은 이제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홍색 실은 이제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죠. 우슬초라는 거는 이제 뭐 어디에나 있는 아주 정말 그러니까 흔한 것인데, 예수님의 어떤 겸손, 예수님의 그 비천하게 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몸에 짊어진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백향목에다가 우슬초를 해서 홍색 실로 묶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제사장이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서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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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들에 놓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정결 규례죠. 그러면 이제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이거는 이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씻고 자기가 이제 그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죠. 결단하는 거죠.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리고 이제 8째 날에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이거로 이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제사장 위임제하고 똑같죠. 우리 레위기 8장 23절에 보면 제사장 위임제 때도 이렇게 속건 제물의 피를 오른쪽 그죠? 귀 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왼쪽 손바닥에다가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서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그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피와 기름이죠. 피와 기름. 피는 우리의 죄를 이제 속하는 것이고, 기름은 뭐예요? 성령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가 속해지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죄가 깨끗해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성령이라는 것도 있고 말씀, 그죠? 말씀으로 우리를 이제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이거를 바르고 머리에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 부음은 뭐예요? 사명의 자리로 이제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나 제사장의 위임제나 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죄 중에 잉태돼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로 인하여 썩어가는 나병 환자와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으로 살면 그렇게 썩어서 죽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날마다 탐에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으로 우리를 씻고 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리에 나가기까지, 그것이 이제 완전히 깨끗해진 정결 구례죠. 그러니까 속죄제와 번제라는 거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를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주님이 기쁨으로 흠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결 규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유출병이 있으면 어떡하냐. 유출병이라는 거는 이제 남자 성병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계속해서 월경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남자는 이 건강한 정자를 가지고 씨란 말이에요. 이것이 타쯔리아 할 때 제라, 이거는 씨를 얘기하거든요. 남자의 씨와 또 이제 그 여자의 그런 것들로 이제 임신을 하잖아요. 그 생명을 낳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유출병이 있을 때 여자도 월경 중에 또 남자도 어떤 유출병, 성병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임신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임신할 수 없는 상태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할 수 없는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하는 자에 대한 것이라. 그죠? 그러니까 불결하다는 것은 이 교회인 여인, 또 정말 우리가 임신하지 못하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하지 못하는 교회는 부정하다. 그죠? 그래서 오늘 총 모든 말씀은 우리는 임신해야 된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항상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일에 우리가 그것이 교회의 할 일인데, 무엇을 잉태하고 무엇을 낳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내는, 예수를 낳는, 생명을 낳는 그 일,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 자연 재중에 잉태하고 재중에 낳은 자녀들을 우리가 예수아로 생명으로 키워서 이런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는 거. 그래서 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탐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담을 수가 없다. 그죠?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님 앞에 완전히 올려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로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타쯔리아. 그러니까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은 생명을 낳는 교회,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요, 계속해서 이 탐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그리고 이것은 일생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생명을 담을 수 있다. 이것이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토라 포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타쯔리아, 메쪼라 이 두 토라 포션을 통해서 정말 교회인 저희들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는다는 것은 항상 이 말씀을 되뇌이고 말씀을 엎조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어서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는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번 주에 정말 이 말씀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속에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탐해 우리는 부정하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우리의 죄는 정말 자기 중심성인 이 죄를 우리는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돌아와 있고 또 자기 중심으로 돌아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자기 중심적인 이것에서 나오는 죄성 이런 것들을 늘 죄를 고백함으로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한국교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가 정말 회개함으로 죄를 고백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시고 생명을 담는 그릇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아버지 그런 훈련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우는 교회들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또 모든 열방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죄를 고백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